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창세기 강독은 오늘은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을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전체까지 보기는 좀 내용이 좀 긴 것 같고 그리고 31장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서는 또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또 별도로 비교적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앞에 것은 좀 짧게 마치더라도 뒤에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생각적 관점의 환경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향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가 지내오면서 약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걸어오면서 자녀가 12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죠? 두 아내가 생겼고 12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가볍게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마치 이제 고향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가게 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관점이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는 어떤 개인적인 물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 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바단 아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바단 아람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닥다리 언약을 세웠던 그 베델을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우리 속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야곱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형편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한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의 환경들을 통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속에 또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관하여서 언약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섭리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을 펼쳐나가고 또한 이루가시는데, 우리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환경들이 보면은 불신앙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서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의 그냥 뭐 종교적인 것들, 지나가는 이야기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언약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이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젖어드는 것이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이 환경들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관점 속에서 만족에 대한 내용들이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약 한 20년의 야곱은 약 한 20년의 이 세월을 통해서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죠? 아내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었죠.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었고, 자녀들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베냐민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가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비록 이제 그가 노역을 하고 종사를 했지만은 개인 소유는 있었죠, 그죠? 그래서 소유적 측면에서도 그는 보면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풍부했습니까? 소유들이 있었죠, 소유들. 그러니 그가 이 언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그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도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인간론을 가르칠 때도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면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 못합니다. 그런 속에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이 속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이 많을까요? 불신앙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굴 보면 안다? 야곱을 보면 안다. 야곱을 보면. 환경들을 통해서 보면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에다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죠. 연약성과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들이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판단하기보다는 불신앙으로 판단하는 육신의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신의 판단을. 그래서 이 육신의 판단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신앙이 환경 속에서 신앙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앙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더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심. 그것이 주관하심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야곱이 소유가 많았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가 두 아내를 얻으면서 14년이라는 그런 노동에 대한 지참금, 그거는 마치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살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은 자신이 세워졌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아들들은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기보다는 외삼촌의 하나의 소유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자신의 것을 주장을 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자유함을 허락을 하도록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할 수 없지 않느냐. 너의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이제 이러면서 노동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노동계약을 맺게 될 때에 외삼촌이 먼저 야곱에게 노동계약적인 측면에서의 너의 임금을 계산하라. 라고 말할 때에 야곱의 외삼촌에게 제시한 것은 외삼촌 라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계약 조건이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냥 속으로 휘파람을 부는 거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염소, 양, 태어날 근거가 원인이 없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이미 그 속에 무리 속에 있는 아롱진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3일 거리나 떨어진 곳에 분리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때 외삼촌 라반이 휘파람을 부는 거죠. 야, 이거 평생 이제 내가 이를 종처럼 쓸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준 지혜가 있죠. 준 지혜를 통해서 그런 아롱진 것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생성하는 건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최초의 태교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 교육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려면은 문헌적 근거를 찾으려면은 창세기 30장에 돌아보면은 태교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를 통해서 야곱의 재산들이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외삼촌 라반의 소유도 분명히 같이 함께 늘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보면서 그 소유가 야곱의 것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속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속성, 육신의 것들을 따르게 만들죠. 그죠? 외삼촌이 볼 때에 자신의 소유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그렇죠. 논을 사면은 어디가 아프다고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틀림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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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육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던 거죠. 야곱이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도둑질과 그냥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빼앗아서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빼앗아서 많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법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안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게 야곱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들도 빼앗길 수 있고 자녀들도 빼앗길 수 있고 자신의 소유들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탄 나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그죠?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 세 가지를 약속하죠. 그죠?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소유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고, 세 가지에 대해서 언약을, 싹다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안보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를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적 지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환경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돌아보는 관점을 제일 먼저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또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뭐가 많아지잖아요. 풍성해지고 또 내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나중에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쯤 되니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할 때는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가 이쯤 되었어. 이 내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라. 항상 여러분 인간론에 대한 중심에서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찾아나가는 것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은 이미 하나님이 지배하심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항상 환경 넘어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이 그리하지 못하니까 야곱을 이제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됐으며? 때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으며. 그 소유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두 마음은 한 사람 마음만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야곱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야곱이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은 라반이 붙잡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떠나고 싶지만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반이 계속해서 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꼬들기고 이러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생기는데 떠나는 걸음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모든 박자, 상박자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라반,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 야곱이죠. 야곱. 이 두 마음을 움직여, 두 마음을.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야곱은 그 속에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마음이 전부 다 요동치는 거죠. 만약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야곱이 도대체 요동하지 않으면 또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다 움직여요. 두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 이 자체는 인본적으로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동시에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이제 꿈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만은 야곱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환상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야복강 나룻에서 만났던 이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면은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야곱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을.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밧단 아람을 떠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반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라반이 야곱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반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야곱 끝만 늘어나게 되면은 이 라반 마음이 처음부터 이미 빼딱하게 나와서 이놈 봐라 나의 것을 도둑질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마음들이 한결 같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셔서 나의 소유도 많고 야곱 것도 많이 늘어나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야곱 비율적 측면에서 야곱 것들이 라반의 소유도 점점 많이 늘어났지만 비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야곱의 소유는 급상승하는 거, 급상승. 그죠? 비교급이 이제 됐던 거죠. 단편적 측면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무엇으로 보니까 야곱이 미워지고 야곱이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비교급적 측면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비교급적 측면에서. 이제 아시겠죠? 단편적 측면으로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안 생기죠. 그래서 비교급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딱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때 라반의 아들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구나. 라반도 볼 때, 이놈이 나의 소유를 훔쳐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다른 데서 빼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어디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교배를 시켜서 이렇게 강제로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본 거죠.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롱진 것을 어디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교배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 31장 2절 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라반의 안색을 본 것과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 것. 이게 지금 동일한 거 이게. 와, 이거 이제 좀 있으면 결단 나겠구나. 판단이 난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의 요소를 통해서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신앙보다는 사실 불신앙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들을 통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신앙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그 섭리 가운데 이루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또한 움직여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단 아람에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의 자신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야곱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죠. 그 신앙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간 측면에서의 바단 아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서 바단 아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을 하여금 가게 만듭니다. 자,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 목양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정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라헬과 라반은 그 자신의 초소가 있었지만은 야곱 경우는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상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상의를 할까요?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느니라.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무슨 명칭을 씁니까?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죠.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왜 그가 썼을까요? 전체적인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에 보면은 왜 그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딱 썼는가를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난 이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보낸 이유,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통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명칭을 통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가 당연히 이 땅을 떠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과 두 번째 우상에 대한 신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 단어 가지고 지금 구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구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지방의 신과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점.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바단 아람을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신에 대한 문제다. 이 부분들을 먼저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노는 겁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상의 신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어서 언약을 이뤘던 그 부분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하신 것을 그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가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신의 아버지. 그대의 아버지가 안색이 좋지 않아서 그전에 내와 같이 나에게 그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이래 놔놓고 엘로힘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신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맨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역을 떠나야 될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에 신에 대한 문제, 신에 대한 명령, 아시겠습니까? 신과의 언약, 이 문제가 먼저 대두가 되면 이것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외삼촌 라반, 자신의 장인,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은 전체적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족장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곳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족장 후에 누가 있습니까? 신이 있죠. 그래서 그곳을 항상 떠날 때는 항상 신에 대한 조건이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이게 고대 사회에 이게 하나의 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과 구별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딱 먼저 꺼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지금 이 속에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신이 나의 신이 지금 명령하였다.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떠나라고 명령하였는데 지금 아버지의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지금 충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나의 결정은 나의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만약에 그냥 엘로힘이라는 문제가 없이 그냥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별로 과거보다 좋지 않게 한다. 그래서 떠나서 이러면 이거는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 고대사회 족장사회였으면.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놓은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곳 지방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여러 신과의 나의 신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충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충돌적인 측면에서 그 가족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면요. 그곳을 떠나서 자기 신이 섬기는, 자기 신이 명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 이런 관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약 이루는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제 본론 딱 놓는 거죠.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이제 본론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설득이 맞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해 설득이 아니에요. 못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의 소유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다 뺏겨요. 당연히.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라반이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건을 도모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지금 뒤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뭔가 하면은 라반이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그 지켰던 그 품삯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이 볼 때는 한 10년 아니면 평생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막 1년, 2년 사이에 그냥 해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롱진 것, 검은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씩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거 계약 잘 못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계약을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얼룩진 것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검은 점 있는 것으로 했다가 또 검은 점 있는 것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라반이 뭐라는 거면 이거 잘못됐다. 아롱진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 또 아롱진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은 점 있는 것보다 아롱진 것이 또 많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10번 변경했다 이 말입니다. 계약 조건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그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토도 달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수긍했다는 것이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 이루심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가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 가운데 이 모습들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결적 측면에서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야곱을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데 모든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계약을 했는데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변경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라반이 자신과의 약속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는 검은 점 있는 것만이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바꿀 때마다 야곱의 것이 점 있는 것으로만 많아지고 라반이 다음에는 아롱진 것이라고만 말할 때 아롱진 것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롱진 것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면은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신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이 모든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신이 나로 하여금 이제 이곳을 떠나라 했다.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sak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맞죠? 그죠? 이제 계약 조건을 병행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아니다. 그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점 있는 거 많으니까 이제 아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하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sak이 되리라 하면 또 어떻게 되더라? 검은 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룩무늬만 있는 것이 많이 생기더라. 지금 8절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죠. 그죠? 종살이 430년 했죠.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임금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애굽을 떠날 때에 금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한테 구하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다 주더라.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430년의 보상입니다. 이 430년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금. 보상인데 이것이 임금입니다. 임금. 이 보상이라는 것은 당연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30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하나의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상적 측면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체불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남의 것을 어떻게 하라? 도둑질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빼앗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빼앗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곱의 임금입니다. 야곱의 임금. 야곱의 임금인데 이 임금을 지금 라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강제적으로 착복한 겁니다. 착복한 것을 그냥 안 주잖아요. 그냥 안 주어서 야곱의 것을 그냥 안 주니까 야곱의 것을 빼앗아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빼앗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정당한 집행입니다. 정당한 집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발동입니다. 공의로움의 발동.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빼앗았다는 것은 아버지 것을 갖다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임금을 변경했다 그랬죠.
임금을 변경했을 때는 원래는 아롱진 것, 검은 것, 얼룩덜룩한 것 다 야곱의 것이라고 해놔놓고 나중에는 검은 것이만이 너의 것이야 그러면서 다른 것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죠? 이 원래는 다 야곱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은 그의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빼앗아갔던 그러한 하나의 착복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정당히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것을 훔쳐온 것 없습니다. 그죠? 빼앗아 준 것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부어줄 축복을 야곱에게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곱에게 돌렸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이게 이제 교배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탄 순양은 이라는 것은 교배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라반에게 부어줄 축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이 빼앗아라는 것은 지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에게 라반에게 줄 축복을 누구에게 돌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야곱에게 그 축복을 돌렸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돌렸다는 겁니다. 빼앗았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부어질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신에 대한 부분들로서 앞에 엘로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앞에 엘로힘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신의 명령이죠. 그럼 신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신의 명령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 라헬과 레아 마음도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죠. 여러분들, 그가 순복하는 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야곱 혼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지참금을 통해서 그 지참금을 자기가 닦아 먹어버렸다. 원래 여러분 지참금에 대한 그 이유와 조건들이 어떤 내용 속에서 지참금이 그 당시에 이 제도화가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친정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그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올 경우에 보면은 자신의 하나의 그 생업적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누가 도와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지참금이 예비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이 하나의 그 이 가치적 측면으로서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참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정적 측면을 세우는 나가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참금은 하나의 저축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축적 개념. 이 개념인가? 네, 이거죠, 그죠? 네. 저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참금이. 그러면은 이 지참금에 대해서 사실은 라반이 꿀끄덕하면 안 되는 건데 자신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유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과 같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자, 14절 봅시다.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제 신실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발동되는 거죠.
그때에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헬과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이제 이게 지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팔아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지참금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용도적 측면입니다. 지참금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의 가정에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에 지불하는 이런 그 정당한 액수인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래 돼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죠. 뭐 이혼한다든지 그럼 친정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 여인이 생업을 이어가야 될 부분들의 하나의 그 지참금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참금은 저축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것을 소유화했고 개인화했고 전부 다 이것을 탕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봤다는 거죠.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지참금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처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그 마음대로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사흘 길은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이 그래도 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은 목양하는 목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풀을 먹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도망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무리를 주변에서 먹을 때는 중심 초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초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제 이동을 할 때가 되면은 전체 다가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낙타와 나귀 같은데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먼 거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목동적, 그 다음에 목양을 하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들이 이동 과정이었어요. 야곱이 이것을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처지를 옮기는 측면에서의 이동으로만 보는 것이지 누가 도망간다고 보는 것은 뭐 누가 도망간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 이제 야곱이 가는 겁니다.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그죠? 이제 기회를 딱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빈틈이 생겼던 거죠. 그럴 때에 양털을 깎아서 갈 때도 또한 그가 이동한다 그래서 도망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라반이 볼 때 자신의 두 딸이 있고 그죠? 두 딸이 달린 또 여종이 있고 어디 도망간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망을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것은 자신의 소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털을 깎아야만이 또 양들이 또 건강히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라헬의 선택과 레아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드라빔을 선택합니다. 드라빔. 이 라헬이 드라빔을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엘로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엘로힘. 라헬은 이 속에서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선택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여기서 뭔가 하면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 떠날 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왜 그가 우상 숭배를 가지고 떠날까요? 첫 번째, 이 드라빔이라는 수호신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누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걸음은 제일 먼저 떠날 때 수호신이 자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대로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한 드라빔을 훔쳤던 두 번째 큰 이유는 수호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적 측면입니다. 소유적. 자신이 언제 또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가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올 소유적 문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마치 자신의 지참금처럼 또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의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수호신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장자권, 이 장자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이 드라빔 속에 있는 겁니다. 드라빔 속에. 그래서 이 드라빔은 지위와 장자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적 측면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소유를 주장하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속에 소유권. 그럼 라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레아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끝까지 함께하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출발점이 벌써 다른 거예요. 라헬은 잠시 피신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계산하고 자신의 수호신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레아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냥 여호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택하지 않고 레아를 택했던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라헬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안 시킵니다. 입성을 안 시키고 길가에서 노상에서 라헬은 죽습니다. 베냐민 나오면서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언약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죠. 그때에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관점에 있는 그가 우상 숭배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우상 숭배 요소를.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피값으로 남편을 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세가 가야 되는 것인데 우상 숭배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라헬이 중간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지금 봤던 아람을 출발할 때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피신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자신의 신은 누구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그렇죠. 드라빔 소신이고 그 다음에 자신은 돌아와서 이 소유를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장할 것이다. 왜?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몸에서 낳았던 한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첩으로부터 얻었던 두 아들이 있었고 그죠?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한 아들을 더 놓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계산하고 드라빔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갖다가 말 쳐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가 라헬이 왜 여러분들 드라빔을 택했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드라빔은 여전히 자신을 지키는 신은 그 드라빔 소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소유권,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 소유권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신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자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의 아들이 그 소유자로서 기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전부 다 육신적 생각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훔쳤던 겁니다.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려고 19절 갔을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 건너 길랏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이제 라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가 길을 떠났을 때에 그저 하나 목양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목양이 아니라 이 도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3일 만에 알았는데 지금 라반이 그를 뒤쫓기해서 7일간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하는 측면에서 야곱이 무리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라반이 추적하는 속도가 빠를까요? 라반이 추적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라반은 어떤 다른 도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타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들, 그 다음에 그의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급히 갔으면은 이 라반이 일주일간이나 쫓아가야만이
일주일간을 쫓아가야만이 잡힐 정도로 야곱도 엄청나게 빨리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급속도로. 그리고 야, 요즘 도망갔으면 됐다라고 싶을 때 라반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길라까지 거리가 약 한 480km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 고향의 절반 이상은 지금 다가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 넘으면 이제 안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설마 잡으러 오겠나? 안도하고 있을 때 그때 덮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간 거리도 멀지만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보면은 라반은 그가 하루 거리를 약 한 48km로 봤을 때에 라반은요 그 갑절의 속력으로 그를 추격했다는 겁니다. 갑절의 속도로서 약 한 70km. 야곱이 약 한 48km 속도로 갔다면은 라반은 한 70km 속도로서 그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3절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간 겁니다. 형제들을 거느리고라는 것은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람들을 지금 동원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적으로 여기고 지금 무찔러러 가는 개념이에요. 무찔러러 가는 개념. 자신의 소유를 지금 다시 빼앗으러 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제7일간 7일간을 쫓아가 기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안 나타났다면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시체로서 끝났습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무엇을 행하지 마라. 그렇죠. 선악간 행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이 선악간 행하지 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곱을 라반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라반은 그렇죠. 라반은 야곱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간. 선악간 행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행했을 때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나타나고 출애굽기 속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에도 앞에서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꿈의 현몽이 나타나서 왕들에게 강력하게 그를 제압했던 그 장면들이 라반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고, 라반의 도주는 라반 스스로의 죄송합니다. 야곱의 도주는 야곱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너가 만약에 그것을 맡게 되면은 너가 나를 맡게 되는 행위고, 그 행위는 곧 나를 향한 도전 행위로 여기고 내가 너를 직접 쳐버리겠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손대겠습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세워지면 그를 제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드라빔 문제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드라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는 문제가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드라빔 문제 부분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야곱은 이 드라빔 문제로 인해서 그의 소유도 다 뺏김 당하지만 그의 생명도 뺏김 당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더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들어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가 차기냐. 나의 소유를 네가 훔쳐갔다는 이야기죠.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게 이제 관습이죠.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향을 돌아간다든지 이런 족장 사회를 떠날 때는 족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을 때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북과 수금은 무엇입니까? 노래와 북과 수금은 그 신에게 하나의 허락을 받는 장면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관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관습은 신에 대한 제의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신에 대한 제의. 아시겠죠? 신에게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에게. 우리 신에게 허락도 안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라반의 질책은 이 말 그대로 야곱과 맺은 그 약속, 자신이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 분명히 가정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한 야곱에게 돌아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28절의 실적은. 그래서 내가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말은 바로 라반이 분명히 야곱을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자신의 행위는 간과한 상태에서 질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당성만 지금 찾는 거예요. 정당성.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정당성을 찾는 속에서 내가 너를 뒤쫓아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너가 훔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이겁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현몽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부분도 엎을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이제 28절, 29절 보고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형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는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너의 신이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현몽 가운데 이야기 안 했으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었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환경들을 통해서 또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은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관점들을 잘 직시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오후 예배 창세기 강독을 통하여 창세기 31장을 펼쳐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막이 활짝 펼쳐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할 때 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 신앙 속에 엎드려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조미한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며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감동 감아 녹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정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또한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